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5장 말씀을 통해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또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시죠? 그러면 예수님을 잘 믿으시죠? 점점 줄어드는 거죠. 예.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우리나라 격언 중에 하나가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성경에서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전도서 4장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우리의 영이 살고 쉽게 끊어지지 않는 영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교회들마다 난리입니다. 뭐 때문에 난릴까요? 다니엘 기도회. 다니엘 기도회가 곳곳에서 이렇게 또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인천만 하더라도 1000여 개의 교회가 넘는 교회가 동시간대에 함께 모든 교회들이 이 기도회에 참석을 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모이면 자연스럽게 뭐 일주일 내내 다니엘 기도회를 참석하고 있다 보니까 늘 하는 이야기는 이 기도회 때 받은 은혜, 간증, 이러한 것들을 참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매일 저녁 8시부터 시작이지만 사실 7시 반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함께 모여서 또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들을 갖고 또 함께 기도의 동력을 얻게 되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한편으로 감사한 것은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이 멀리서도 또 피곤해도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지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가 함께 연합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강사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메시지를 통해 함께 모여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기도의 목적이 바로 이 다니엘 기도회가 있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영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칫 흐지부지 되어질 수 있고 또 이게 과연 우리의 어떤 신앙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까라는 높아심도 생기긴 하지만 모여보면 다릅니다. 모여보면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강사들의 간증을 통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분들의 특징을 뭐 다 일일이 파악할 수는 없지만 늘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두 가지는 결국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와 인내라는 두 키워드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복을 주셔서 감사한 것일까요? 아니면 감사하니까 복을 주시는 것일까요? 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반응해서 감사를 표한다면 그것은 대가 또는 거래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릴 때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녀들을 더 기뻐하는 마음으로 채워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러한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행위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었지만 그 근거는 삶에서 나타나는 행함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성령의 열매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살아내고, 그 말씀을 살아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한 주 동안 지나오면서 여러 간증 가운데 와플대학의 손정희 장로님이 하신 간증을 들으며 참 은혜도 많이 받았고, 또 우리 성도들도 이런 장로님들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의 장로님이 계시면 교회가 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교회는 우리 교회만치밖에 안 모입니다. 30-40명의 인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의 크고 작음이 아닌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것이죠. 하던 사업이 망하게 되고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리어커를 끌고 이제 신촌에서 이 붕어빵 장사를 시작으로 이 와플을 장사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은혜들을 그가 나누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지금 이렇게 큰 기업이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들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했을 때 그러한 간증을 듣고 하나님, 나도 저런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저렇게 하나님 앞에 큰 사업의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라는 그런 어떤 잘못된 시각으로 간증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의 간증을 통해서 결국 그 기업이 시작되어진 것, 또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을 쓰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은 그 딸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딸이 좋은 학교에 다니다가 이제 가사가 기울어지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학교를 자퇴하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또 친구를 통해서 교회로 인도하게 되어지죠.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새벽 예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새벽 기도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집에서 너무 멉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보통 5시에 이루어지는데 새벽에 차도 없고 또 택시를 타자니 지금 형편에 택시를 탈 수 있는 그러한 차비도 없기 때문에 이 딸이 생각한 게 무엇입니까? 베란다에 이 방석을 펴고 새벽에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잠깐 물 마시러 나왔다가 베란다에서 있는 이 딸의 기도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엄마가 딸에게 묻는 거예요. 너 여기서 뭐 하냐? 엄마, 내가 새벽기도 가고 싶은데 교회가 너무 멀어서 또 차비가 부담이 돼서 가지 못해서 여기서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과연 새벽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두실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그때는 믿음도 없었습니다. 이 딸의 그런 모습을 보고 마음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엄마가 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사 가자. 교회 근처로 이사 가자. 그래서 지금도 없는 살림에 당시에 500에 50만 원이라는 월세를 가지고 허름한 월세집을 얻게 되어지죠. 그곳에서 딸이 새벽 예배를 너무나 기쁘게 다니는 것입니다. 근데 또한 엄마가 또 걱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벽이기 때문에 17살의 딸이 새벽에 그렇게 깜깜한 데 돌아다니는 것이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 불안한 딸의 보디가드가 되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딸과 함께 새벽 예배를 나가게 됐죠. 이 딸이 어느 날 이제 주보 한 장을 들고 오죠. 엄마, 이 주보 봐봐. 우리 안수 집사님이 특별 헌금으로 1,000만 원을 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 나도 하고 싶어. 예.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보통 엄마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를 옮긴다. 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엄마는 그 딸의 그 간절한 믿음, 그 마음을 헤아리고 엄마가 하기로 결심을 하죠. 그래서 교회에 등록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도저히 뭐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한 번에 1,000만 원이 아닌 첫날 1,000일 동안 하나님 앞에 10,000원씩 헌금을 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하나님이 그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가 멀다는 핑계로 기도의 자리를 외면하는데, 이분은 믿음도 없는데 딸이 기도하고 싶다니까 교회 근처로 이사를 해서라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옛날에 우리의 과거에 우리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희 집도 항상 교회가 이전을 하면 교회 근처를 따라서 이사하곤 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아직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을 따라 움직이는 삶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약속의 땅, 은혜의 땅으로 떠나야 합니다. 또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많은 헌금을 드려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받는 것에 익숙합니까? 오늘날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전도하고 아이들을 끌어모읍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인가요? 맛있는 거 사줄게 와라. 선물 줄게 와라. 대부분 아마 우리나라의 8, 90% 이상은 다 이러한 모습으로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남겨지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받는 것에 익숙하다 보니 그 받는 것에 흥미를 잃게 되어지거나 그 받는 것이 끊어지게 되면 교회도 그만 다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우리가 누군가를 먼저 섬기고 감사할 수 있는 태도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씨앗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릴수록 받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성장하면서 어떻습니까? 배려하고 베푸고 섬기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무언가를 계속 받아야 합니다. 무언가를 줘야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합니다. 그러나 커가면서 내게 있는 것을 나누고 내게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어지는 것을 더 기쁘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 더 감사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공경하게 되면 시간으로, 물질로 공경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모든 봉사나 섬김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시간도 자원하고 물질도 자원하고 재능도 자원하는 것입니다. 있는 시간도 없는 시간으로 만들고 물질도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재능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어야만 그것을 한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과의 거래인 것이지 그것은 더 이상 섬김도 사랑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지 못한다면 차라리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연약해서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정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믿음 생활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 우리를 절대 놓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공과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추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를 돌이키시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돌이키심의 과정이 바로 고난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그 고난은 사실 하나님이 네가 돌아왔으면 좋겠다, 네가 다시 나를 찾았으면 좋겠다, 네가 나를 의지했으면 좋겠다 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여전히 내 생각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길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습니다. 감사의 가장 표면적인 모습은 그래서 예배입니다. 예배는 감사의 백화점이에요.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십니까? 예수님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감사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도 감사했습니다. 그러므로 기적의 통로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은 인내를 통해 기다림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알려주십니다. 자녀가 성장하길 기다리며 양육하고 보호합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을 위해 지식이 쌓이기를 기다립니다. 씨를 뿌리고 열매가 맺히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소망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실은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며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루살렘에 모여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기도할 때 기다렸던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 성령은 그들이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고 그들의 삶의 기준이 바뀌었고 그들의 행복의 그러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이 빠른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음식을 주문하면 20분, 30분이면 도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궁금한 거 있으면 검색하면 3초도 안 돼서 모든 것들을 다 알려줍니다. 기다림은 이 시대에 가장 잃어버린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다려라, 참아라, 인내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은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부자들의 착취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품꾼의 싹이 억울하게 가로채이고 불의가 판을 쳤습니다. 국가적으로 권력 앞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그런 좋은 글씨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 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데 침묵하십니까? 주님, 언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집니까? 그때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때를 주관하시고 끝을 책임지시고 인내의 결과를 복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름에는 비가 거의 없습니다. 겨울에만 비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를 뿌려놓고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씨가 싹을 트지 못합니다. 제가 가끔 우리 교회 화분을 이렇게 분갈이를 하고 또 이렇게 이제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분갈이를 하고 교회에 가지고 올 때 그 사장님이 꼭 저에게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 교회 가셔서 물을 흠뻑 주십시오. 그래야
이 식물이 제대로 산다라는 것이죠. 처음 교회를 나오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말씀에 흠뻑 적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흠뻑 적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씨앗이 움트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을 하거나 내가 믿음이 없다라고 여기는 분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에 흠뻑 채워질 수 있도록 처음에 그렇게 물을 자꾸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신앙에 싹이 나고 또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히는 그런 기초가 마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신앙생활을 보면 저 사람이 믿음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무엇으로 판별할 수 있습니까? 예배와 또 말씀, 기도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들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늦은 비가 내려야 곡식이 커갑니다. 이제 곡식이 어느 정도 자라면 이제 추수하기 전에 충분한 물이 주어져야 곡식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실을 이렇게 많이 맺게 되어집니다. 수분 공급이 원활해야 되는 것이죠. 화분을 심고 언제 또 다시 물을 줘야 될까요? 또 사장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흙을 만져보세요 목사님. 흙을 만져보고 흙이 건조해지거나 마르면 그때 물을 주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몸이 건조해지셨습니까? 시들시들합니까? 자꾸 모든 일이 귀찮아지고 나에게 들려지는 모든 말들이 다 시험처럼 다가옵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에게 물을 줘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흠뻑 적셔야 될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의 농부는 파종할 때 이른 비를, 또 추수 전에는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비가 내려야만 열매를 잘 맺을 수 있습니다. 참 이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해주시는 것을 보면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시간은 빠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결코 늦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은 응답이 더뎌 보여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100세에야 이삭을 얻게 됩니다. 몇 년을 기다리죠? 25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 25년의 시간을 왜 기다렸을까요? 만약 하나님이 약속하신 75세에 자녀를 바로 주셨다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땠을까요? 기다림은 헛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뿌리 내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지 않을 때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든 주시지 않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단계까지 가려면 이 기다림의 시간을 잘 보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아도 믿음이 쉽게 자라지 않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다음 주인가요? 수능 시험이 있죠. 그동안 잘 준비했던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생이 될 것이에요. 그러나 대학교에 들어갔다고 그의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 대학에서 4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며 내가 해야 할 성실함을 통해 내가 미래에 되고자 하는 기술과 또 학문을 익혀야 하는 것입니다. 대학에 들어갔다고 다 데려다 쓰지 않습니다. 기다림은 성장과 그래서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그 자리를 지키며 기다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느덧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믿음도 당장 은혜 받았다고 해서 지금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있다고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꾸준히 듣고 또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지켜내려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응답하실 때까지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로 그렇게 맺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우선하여 반응하시고 선택하십니까? 이것이 기다림의 훈련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는 수없이 많은 흔들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세상의 것들을 보고 세상의 사람들과 비교하며 살아가고 우리의 처지를 한탄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다림 앞에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셔. 그 하나님은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셔.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지금의 현실 가운데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감사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은 나에게 맞춤형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보상자가 되십니다. 오늘 11절을 보면 야고보가 욥을 예로 들지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의 인생을 생각하게 봅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녀를 또 자신의 건강을 다 잃었습니다. 친구들은 비난했고 아내마저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무엇인가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욥은 하나님이 주시던 주시지 않든 그것이 자신의 믿음을 흔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사탄에게 그것을 시험해봐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긴 고난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은 그 고난의 터널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보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욥의 결말을 갑절의 은혜의 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끝을 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실한 보상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드라마를 해피엔딩으로 끝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을 해피엔딩으로 끝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이 해피엔딩 드라마를 계속 연장 방송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자꾸 우리의 시선은 자꾸 세상에 빼앗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내 생각을 더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신념을 더 많이 앞세우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왜 주셨을까?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주님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가까이 다가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 대부분이 직장 생활을 하시죠. 그리고 다들 멀리 사십니다. 그래서 바빠요. 단일 기도를 하면서 매년 고민합니다. 이렇게 기도회를 열어놨는데 몇 명이나 올까? 아는 사람 얼마나 올까?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쁘고 멀리 사시는데 이것을 내가 하는 것이 맞나?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것들을 좋아할까?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알기에 매년 이 기도회를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매년 기도회 자리가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회 자리로 나오는 분들이 한두 분이라도 더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신 은혜와 응답이 크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정말 멀리서 오시기도 하고요. 주신 은혜와 응답이 크기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은혜 받겠다고 돈 버는 것도 하루 이틀 미루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내가 김밥을 매일 이렇게 사갖고 이렇게 준비하는데도 질리셨는지 맛있는 간식을 또 이렇게 사오시기도 하시고, 그런 모습들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어떤 자신의 어떤 삶의 스케줄들을 이 다니엘 기도에 은혜 받는 것에 맞추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을 기뻐하실까요? 우리의 인생을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공일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스케줄을 하나님께 맞출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팔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욥과 같은 그런 축복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니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간증을 듣고 좋은 찬양을 해도 그것이 우리를 무릎 꿇는 자리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기도회를 관람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믿음의 결단과 의지가 없이 우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은 교만합니다. 사람은 완악합니다. 여러분, 모세 앞에 섰던 바로만 완악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더 완악해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더 자신의 고집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하루 24시간을 걸어다니며 바쁜 사역을 감당하시는 가운데서도 기도의 자리만큼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이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생각, 내 기준, 한번 내 의지 한번 꺾고 하나님을 정말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보겠다 라는 믿음의 결단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